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하기를 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과 마음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외국인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와 산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성과 바나나와 꿀들이 자라나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이름은 이렇게 이것이 왜 신명기냐, 신은 거듭신이라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할 명자로 해서 신명, 곧 거듭에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가 왜 거듭에서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내 평야, 시내산 앞에 있는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쯤에서는 거의 전부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는 누구냐?
20세 이전에 시내 평야에서 인구 조사했던 사람들의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이 모압 평지에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들이 거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강론을 받는 그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2차의 세대, 2차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건요, 광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땅이란 얘기예요. 골짜기나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곳, 그냥 물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와 소산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다. 그 땅이 얼마나 가나안이 복진가를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풍성하고 너희에게 모자람이 없고, 산에는 철을 캐고 들에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터인데, 너희는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이 풍성하고 넘칠수록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경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그 풍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의 자손 대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광야에서 행했던 원망과 불평의 많은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하여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엎드려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큼 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대신 무엇은 잘 기억합니까? 원수, 나에게 뭔가 좀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에게 찍히고 한번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은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걸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물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은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돌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도리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원하는 그냥 돌에 새깁니다. 마음속 깊숙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한이 있고 원수가 있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은혜 베푼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었을지라도 나라는 생명이 이 땅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부모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까 사실은 그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낳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길러주시고 양육하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채워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게 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은 부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쉽게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혹은 내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잃어버리고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면은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그 거대한 성읍과 그 많은 사람과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고난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풍요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우리로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이 8장에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풍부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일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돈이면 타기 때문에 돈만을 벌으면 타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당장 나가서 일하고 당장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그것이 나로 풍족하게 만들고 나로 넘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시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들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들의 넘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옛날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6절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 가슴판에다가 문신을 새기면 됩니까? 뭐 어떤 사람 막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든 어떤 사상이 세상을 주관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라는 것이 성경이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문신을 새기는 게 그게 뭐가 어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시대가 그렇다고 사회가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입으로 새기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신비에 새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묵상의 삶이고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 당연한 것 같아요. 길에 행할 때 여러분, 길행할 때 그게 쉽겠습니까? 누웠을 때 여러분, 누워가지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소매에도 그것을 새기고 머리에도 조그마한 곽을 두어서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그 안에 넣은 종이를 그 안에 두고 머리에 이처럼 띠를 두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거짓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그 표가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절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온 애가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손에 표를 삼는 것. 머리의 기호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호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지만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일 일입니까?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둬라. 적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 문서지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고 가면서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요즘에는 상당히 곤란한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까짓 게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본인은 다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당신에게 뭔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날도 기억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는 것, 남자들이 고역이에요.
결혼기념일도 챙겨야, 생일도 챙겨야 돼. 해보세요. 고역 중에 고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챙겨주면,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은 뭘 기억하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귀찮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이날까지 함께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은 그에 대한 감사요, 그에 대한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기를 칠 때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주일 자체가 주님의 명령이지만은 주일 자체를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가까이 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라고 해도요, 여러분, 한 달, 한 열흘 안 보고, 한 달 안 보고, 한 1년 안 보고, 몇 년 안 보면요, 희미해집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참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내 영혼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침으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은요, 그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게 만들고, 날이 없어 보세요. 부활한 날이 없고 십자가에 죽은 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몇 해가 지나면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킬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베풀어 주신 귀하고 놀라운 날이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구나, 그분이 부활한 날이 있고 출생한 날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날이 있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왜 뭐 귀찮게 또 뭐 절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뭐 매번 하는 것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절기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기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